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정작 성령 충만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과는 또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훈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마치 복불복과 같은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주어지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로 믿음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그런 훈련이 전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끊임없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연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령의 일을 회방하기에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로 기도하고 또 기도의 훈련과 연습 가운데 기도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회방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회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유혹이어서 우리가 그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 유혹인데,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은 기도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의 생활에 대하여 권면하면 100이면 100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하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기도 안 할랍니다.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기도해야지요. 저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꼭 지금 안 해도 돼,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큼 연습과 어려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즉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기도 생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남들 기도할 때 눈 감고 그저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남들이 내가 다 기도하는 거 알아요. 밥 먹을 때 누군가 대표 기도하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기도하는 시간, 수요나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가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부터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이 없으면 결코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저 건성건성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는 연습 없이는 그 기도의 생활, 기도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의 중요성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당장 내 발에 불똥이 떨어지면 그러면 누군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찾아올 텐데 지금 내가 뭔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만큼 내가 급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로 해서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여러분을 보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것이 온전한 부부 생활일까요?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나는 알고 싶은데 그런데 남편은 그저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아침에 또 나가요. 그것이 매일매일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 그 아내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 이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정작 그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방이나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더 우선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만큼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자신한다면 모르지만 내가 정말 기도 생활 엉망이다. 나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마음속 깊이 내가 왜 기도 생활을 그렇게 등한히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진정 내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도는 언제든 나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것뿐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 기도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자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은 부담되지만 내 몸은 그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 기도의 능력을 확신한다면 내가 어줍지 않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가능성도 희박한 그 일에 매달리는 것보다 100%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기도 먼저 하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5절의 말씀은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기 전 그 새벽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은 매일 규칙적으로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에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깨어 근신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마다 놓치지 않고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 그거 안 해, 나 오늘 하루 안 해도 괜찮아, 이런 일 말고 매일 하는 거, 그거는 바로 그거 없이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것을 매일매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한 며칠 안 해도 괜찮아, 그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한다라고 하는 것, 일들은 대부분 그것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기에 그래서 하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것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사단이 나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준 생각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로 세우신 유기순 권사님, 이 권사님은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충남 청양에 있는 가난한 농부 집안에 시집을 와서 농사를 지으며 6남매를 키웠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었던 남편은 술만 먹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그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권사님은 온 밤을 하얗게 새우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권사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회심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어린 마음에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우리 집이 지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술만 먹고 들어오시면 정말 집을 풍지박산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어머니를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번은 어머니가, 내가 이렇게 옆구리가 아픈 게 젊었을 때 네 아버지한테 맞아서 그런 것 같다고, 그렇게 죽으신 아버지, 소천하신 아버지를 한탄할 만큼 그렇게 마누라에게 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막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남편한테 대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때로는 원망 섞인 하소연으로 하나님 제발 좀 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제발 우리 가정을 살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49살에 홀로 그 가정을 또 6남매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럴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사님 집으로부터 교회까지는 약 1시간 정도의 거리가 걸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권사님은 새벽마다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로 드렸던 것입니다. 권사님의 기도는 그리 장황하지도 또 그리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 자식과 자손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것뿐이었습니다. 이런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6남매는 잘 성장해서 모두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특별한 것은 6남매와 그 후손들 모두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신월동에 있는,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 6남매 모든 자손들이 한 교회, 그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이 6남매 가운데 그 임마누엘 교회에 4명이 장로요, 4명이 권사요, 그리고 2명이 안수 집사로 그 교회를 충성스럽게 온 자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게요. 한 교회에서 형님과 동생이 또 시누이와 올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울까. 그런데 그 형제들은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고 그래요. 첫째 사위인 이천무 권사는 자신이 이 집에 시집 장가 와가지고 35년간 한 번도 형제들이 싸운 적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또한 화목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제들은 하는 일마다 대박을 치고 그 모든 일이 잘 된다고 그래요. 자식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화목하고 형통한 것이 모두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또한 권사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과 살림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에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골 교회 재정위원장을 맡아서 주님의 교회의 살림을 도맡아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농사 수입과 자녀들이 주는 그 모든 용돈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첫째 딸 그 홍순 권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엄마는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교회가 가장 우선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요. 이런 권사님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기적적인 일들도 이들은 경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청양에 온 동네가 서리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의 고추 농사가 그만 다 망쳐버렸다고 해요. 고추는 서리가 내리면 더 이상 딸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고추를 따기도 전에 서리가 내려서 고추 농사를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일에 바쁜 이 권사님의 밭에는 유독 권사님의 밭에만 서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골 모든 그 동네 사람들의 밭에 서리가 내려서 고추 농사 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의 밭에만 유독 서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강아지를 낳아도 다른 집은 한두 마리 낳는데 권사님의 집에는 10마리씩 낳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 집처럼 믿어야 한다고, 저 집 자식들처럼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신앙을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육남매에게 항상 웃을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었다고 그래요. 큰딸이 암에 걸려서 온 가족이 그 큰딸로 인하여 근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또 병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권사님에게 기자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이처럼 화목하고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충청도 사투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가능했지요. 육남매가 잘 커서 뿌듯해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남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배우지도 못하고 가난한 가정에 홀로 육남매를 키워야 했지만 오직 기도로, 다른 무엇도 아닌, 그렇다고 배워서 자녀들을 그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지도 못했지만 오직 기도로 행복한 가정,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 바로 그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부와 재물이 없어도, 세상의 힘과 그 권력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여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직도 자녀들이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요. 그렇게 장황하고 멋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쳐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진정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히 토로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그 씨앗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